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We'll be looking at Philippians chapter 2 verses 5 through 11.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다시 한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기쁨과 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우리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큰 날은 The biggest day of the year, 아마 그것이 크리스마스 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 160개 나라 이상에서 celebrate,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160개 이상의 나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국에 사는 90%의 미국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축하한다고 합니다. 90%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하여튼 90%가 축하한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 있을 때 선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보게 되면 한 사람당 한 885불 정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위해 사용했다 그러는데 올해는 이것이 좀 더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920불 정도. 네이션와이드로 봤을 때는 1 trillion dollars, 1조 달러의 엄청난 금액을 이 크리스마스 기간에 사람들이 사용을 한다 그럽니다. 쓴다 그럽니다. 거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마스 할리데이 시즌 동안에 많이 먹잖아요. 특별히 단 거를 많이 먹어서 평균 한 0.4% 이렇게 파운드가 더 늘어간다고 합니다. 저는 놀랬던 것이 우리는 땡스기빙 할리데이 때 많이 먹잖아요. 근데 땡스기빙보다 2배가 되는 0.4% 정도 각 체중에서 더 살이 찐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되죠. 이번에도 아마 예상이 뭐냐면은 1억 1,200만 명이 자동차로 아니면 비행기로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간에 여행하신 분들 계실 텐데 안전한 여행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또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게 되면 학교, 교회 이런 데서 행사들을 많이 갖죠.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미국의 한 유치원에서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와서 이렇게 우리 25일 날 갖게 되는 것 같이 노래도 하고 율동도 하고 연극도 하고 다 그랬는데 그날의 프로그램의 마지막 프로그램이 뭐였냐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와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그 순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나와서 선물을 주기 전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If you like to ask any question to Santa, I welcome your questions.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은 나한테 오늘 물어보면 내가 최대한으로 답을 다 해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를 한 학생씩 이렇게 돌려가면서 산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마이크를 주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냐면 산타 할아버지, 왜 할아버지는 꼭 북극에서만 살아요? Santa, why do you only visit once a year? 왜 산타는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면 안 됩니까? 그런 질문들. 또 질문이 뭐냐? 산타는 왜 꼭 밤에만 옵니까? 우리가 깊이 잠들었을 때 왜 밤에만 옵니까? 낮에 오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들이 이제 하나씩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순서가 다 되고 마지막 한 학생이 남았는데 이 학생은 그냥 가만히 산타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타 할아버지가 가서 왜 너는 나한테 질문하지 않고 너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멀끔히 쳐다보기만 하니? 그랬더니 살이 좀 통통하게 찐 학생이 하는 얘기가
I have no question, but I would like to say one thing. 나는 질문할 건데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What is it?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이 꼬마애가 하는 얘기가 I like fat man. 나는 살이 찐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자, 크리스마스가 왜 특별한 날입니까? What's so special about Christmas?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온 세상이 난리인데 왜 이 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사람들이 돈도 많이 쓰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많이 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크리스마스라는 날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인류 역사의 센터피스가 되는 중요한 날이란. 여러분, 인류 역사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죠. BC and AD. BC가 뭐예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가 뭡니까? Anno Domini. 이거는 뭡니까? In the year of the Lord.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이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두 동강으로 나눠지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날이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의 깊은 뜻을,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The relevance of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관련성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요. 이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라는. 좀 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죠. 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인천 상륙 작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날 때, 한국이 진짜 궁주에 몰려가지고서 나라를 거의 빼앗기게 될 때에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가지고서 사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다시 되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온 날, 상륙하는 날, 사실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는 구원의 날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맥아더 장군이 우리나라를 찾아온 것보다 더 진짜 놀라운 날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날인 줄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Who being the very nature of God.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수가 좋은 도덕 선생이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예수님은 본체적으로 by nature, 그렇죠?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가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도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믿으십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창조 역사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조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창조되었고 창조물들이 피조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오늘 존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성탄절이 왜 중요합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면서 구속의 역사가 시작된 날입니다. 자, 두 번째, The reality of Christmas. 크리스마스 현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방문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I'm pretty sure God had a lot of choices. 그죠? 여러 가지 옵션이 있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은 천사로 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He could have come as the form of angel. 아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었겠죠. He could have come as a different divine being. 많은 초이스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오늘 7절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The Son of God became a man that man might become sons of God.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이시고 완전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He was fully God and fully man. 하나님이 만약에 완전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연결시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완전 하나님과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그 중간에서 중보자가 되시고 다리가 브릿지가 되셔가지고서 죄악으로 멸망할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 인간으로 오셨어요. 부분적으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9개월을 계셨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듯이 우리 예수님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응아 울었을 겁니다. 아마 그 울음소리도 거룩한 울음소리였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자라듯이 우리 예수님도 똑같은 그러한 과정을 걸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게 됩니다.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을 예수님 다 경험하셨죠. 예수님 배고프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많은 여행을 하시면서 피곤하셨습니다. 때에 따라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가깝고 친하고 사랑하던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 줄 압니다. 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진짜 자기 자식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고 가르쳤고 보호해 주셨던 제자들이 가장 예수님 필요하실 때 다 등을 돌리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시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무엇까지 경험하셨어요? 죽는 것까지 경험하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실 필요 없었겠죠, 우리 생각에는. 그러나 예수님께서 왜 태어나심부터 온갖 시련과 고통과 다 경험하시고 결국에는 죽는 것까지 경험하셨느냐? 우리 히브리서 4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 것 같아요. 거기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쉽게 하면 동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초와 모든 아픔과 슬픔과 버림, 죽음까지 경험을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그런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외로울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도 예수께서 그것을 다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 옆에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그러한 아픔과 슬픔과 죽음까지 경험하셔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참 크고 작은 또 그러한 일들을 당하시면서 우리가 진짜 어떤 경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Nobody understands me. 그렇죠? 뭐 나이 상관없이, 그렇죠? 어리면 어리니까 Nobody, my dad, my mom, nobody understands me. 나이가 또 먹게 되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면서 Nobody cares, nobody understands, I'm alone in the world. 난 이 세상에서 홀로 서 있는 자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불완전하니까 진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영원토록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의 동반자 되시고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신 날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자, 세 번째, The reason for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성경 분명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죽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다. He was born to die.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실은 죽음의 그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죽지 않으셔도 되신 분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이 와가지고서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때에 아마 베드로겠죠. 로마 병정의 칼을 뽑아가지고서 말고라는 그런 병정의 귀를 내리칩니다. 귀가 뚝 떨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지금 12영 한 6천 이상 되는 천사들을 불러서 내가 저 로마 병정들을 다 죽일 수 없다고 보느냐? 예수께도 그 당시에 진짜로 그런 권세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니까 누군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속물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권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wo reasons why Jesus died for us.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To demonstrate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 5장 8절에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근데 보통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아내가 주로 그런 질문 많이 했죠. 여보, 당신 나 진짜 사랑해? 그 남편이 뭐라? 사랑하지. 진짜 사랑해? 내 얼굴 보고 얘기해. 여러분 그렇죠? 내 얼굴 보고 얘기해. 진짜 사랑해? 그러면 이제 남편이 좀 심각해. 얼굴 보고서 사랑해.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그럼 아내 뭐래? 난 못 느끼는데. 한번 prove it.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 한번 증거를 대봐. 그럼 이제 남편들은 그때부터 이제 쥐구멍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God demonstrated His love for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가장 사랑하시는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atonement sacrifice, 우리를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거기 주셨다는 것은요, 죽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죽였. 여러분, 사람들이요 가장 희생하기 어려운, 가장 내놓기 어려운 것이 뭐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녀들입니다. 진짜 어떤 경우에는 내 생명을 준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은 내가 진짜 막 품고 싶은 것이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잖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러죠. 그럼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십니까? 사랑 안 해요? 사랑하십니까? 죽도록 사랑하십니까? 아멘이죠. 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 때, 특별히 우리를 왜 죽기 위해 보내셨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제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특별히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게 제가 느끼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우리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저희가 86년도에 결혼을 하고 1년 후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1년 후입니다. 1년 후에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 러마스 클래스라 그래가지고서 아빠들이 이제 그 와이프가 아이를 낳을 때 그 딜리버리 룸에 들어가서 어떻게 코치 역할을 하는지 다 이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클래스를 다 하고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너무 느긋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제 애가 나오는 거예요. 하마터면 우리 차 안에서 애를 낳을 뻔했어요. 너무 다 이렇게 여유를 부리다가 결국에는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딜리버리 룸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이제 진통이 막 시작되면서 막 이제 애가 나오려는 거죠. 그때는요, 그러니까 애가 나오려 그러니까 그동안에 배웠던 것을 하나도 생각 안 나고요, 그냥 주여 그냥 이렇게 그냥 주여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들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낳게 되면 부인들이, 와이프들이 막 이성을 잃게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막 욕을 하더라도 받아주고 때리더라도 맞아주고, 저도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서 이제 어떻게 카바할 건지 이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결국 이제 3시간 후에 이제 애가 딱 나왔어요. 의사가 이제 그 갓난아기죠, 브랜드 베이비, 핏덩어리를 닦아가지고서 제 품에 딱 안겨주는데 두 가지 생각이 교차돼요. 첫째는 he's a good looking boy, 아비를 닮아서 잘생겼다, 그 생각하고, 그건 잠시예요. 그건 잠시고, 진짜 잠시고, 두 번째 생각이 더 깊었어요.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내 사랑하는 내 첫째 아들 바쳐라, 무엇을 위해서인가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바칠 수 있을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전도사가 되고 곧 이제 언젠가 목사가 되겠죠. 주의 종이 되었지만 그때는 내가 내 아들을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솔직한 심정은 목사였지만 자신이 없더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바친다는 것, 자신이 없더라.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굉장히 막 제 가슴 깊이 달려 맺혀오는 그런 귀한 메시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대신 죽게 하기 위해서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 멸망이라고 얘기합니다.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모든 사람들이 죄를 품고 태어납니다. 그 죄의 대가는 멸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extinct 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이라는 것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영혼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죄의 DNA를 태어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범하고 우리가 빼먹고 범하는 죄 모든 것들을 범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세상 법을 어기게 되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If you violate the law in this world, you have to pay the penalty. Likewise in God's law, when we break God's law, we have to pay the penalty. Whether that's your action, whether that's your thought, you have to pay the penalty. There's a consequence for all the sins. 자,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뭡니까?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그 심판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착한 일을 좀 더 많이 하면 죄 용서를 받지 않겠는가? Many people think that if I commit sin, that if I do more of good deeds, then my sins will be forgiven. Plus minus.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One sin makes the person sinner, and the sinner deserves eternal punishment from God. 한 번의 죄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고 한 번의 죄는 우리 죄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했습니다. He transferred our sins unto the Jesus Christ. 그래서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 대신에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불해야 될 모든 all the sins, the penalty and consequence of my sin has transferred to Jesus Christ. And He died for us.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What's left?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whosoever believes in the fact that Jesus died for me will be saved.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도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누굽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나의 선행으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나의 선행으로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난 한 2달 동안 은혜 강이 흐르게 하소서 주제로 설교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과거에 예수 믿어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만 죄를 범하고 지금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범하잖아요. 그 어떻게 용서받아요? 조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의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았듯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행으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죄 용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일찍이 어거스틴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상하고도 놀라운 일이다. 만약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면 벌써 이 세상을 심판해 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니. 그분은 사랑하시는 것도 마치 나 한 사람밖에 사랑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날 한 사람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아니, 내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라 할지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나 혼자 살아있는 존재, 생존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을 것이다. 세인 어거스틴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감사하시고, 이것이 과거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의 죄 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he result of Christmas. 자,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결과는 뭐냐? 죽음으로 끝나는가? 그렇진 않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부터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사셨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 가지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He has given Jesus the name above all names. 여러분, 세상에 이름이 많죠. 신들의 이름도 많습니다. 뭐 어떤 신의 이름은 우리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아덴에 있던 신 중에 이름이 뭡니까? 언노운가, 알지 못하는 신이다.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있죠.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위해서 I'll give you the name that is above all names.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뭐예요? 주라는 이름입니다. Lord, Kurios. 보십시오.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여? 주라 시인하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 지저스라는 이름은 그 당시 유대인에게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뭐 오늘날 얘기하면 제 이름이, 영어 이름이 데이빗입니다. 흔한 이름이죠. 제임스, 존, common names. 지저스라는 이름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냥 많이 있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면은, 우리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예수라는 이름은 잘 사용 안 하십니다. 대신에 Lord, 주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tactical name of Jesus becomes Lord, 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이름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는 로만 엠파이어, 로마 제국이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의 가이사, 시저는요, 그 당시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향해서 코리아스,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니까는 황제가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다 황제를 향해서 당신은 나의 주가 됩니다. You are my Lord, 코리아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가이사를 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면 선포할까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주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신앙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주가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sovereign God,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sovereign God. 여러분, 미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현재까지는, 언제 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한국을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문재인입니다. 북한을 통치하는 사람, 네, 뭐 다 있잖아요. 네, 여러분 아세요? 그 모든 통치자들 위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The name of all name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나의 주가 된다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주권 아래 살겠다는 거예요. When you say that Jesus is my Lord, authentically and personally, deeply in your heart, it means that I would like to submit myself under the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내 자신을 바치겠다는, 숙이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래요?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가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시고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고 입술로 우리가 인정하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 희한하게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세이비어로 영접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아하죠. 구원시킨다. 근데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신다? There's some reservation. 사람들이 조금 거부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좋지만 I still like to run my life. 그래도 내 인생을 내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구세주뿐만 아니라 내가 주로 고백을 하고 그 주권 아래 살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해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그 주권 아래 살기를 원하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진짜 내가 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삶이면 과거의 세상에 그 재미를 다 못 보면서 그냥 막 너무 재미없고 지루하고 보링하고 막 비참한 삶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에게 He wants us to have the abundant life. 풍성한 삶. 풍성이 뭐예요? 넘치고 또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고 넘치고, 승리가 넘치고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삶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20살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뱃속부터 다녔지만 20살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지금 벌써 40년이 지났어요.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단 한 번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괜히 예수 믿었네, 괜히 그때 내가 헌신했네, 괜히 그때 내가 주님의 주권 앞에 내 자신을 드렸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른 찬송 중에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진짜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일부 예배 때도 그런 간증을 했는데요, 진짜 BC, Before Christ,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누렸던 세상의 그러한 쾌락과 행복과 만족과 성공과 이 모든 것들, 인기,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기쁨과 그 모든 축복들과 비교하면요,
진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그대로 배설물과 같아요. It's like rubbish.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감사가 흘러 넘치는 그런 그 하나님의 그 능력과 승리가 흘러 넘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Come, live under the my lordship. 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권 아래 산다는 것을 주님께 쉽게 말씀드리면 내 인생의 그 핸들을 드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드라이버가 되시고 나는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Wherever you lead me, I'll just follow. 그게 롤십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떤 길일 것 같아요? 의의 길이겠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이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길이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겠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는 것이 길이겠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핸들을 꽉 잡고 No 주님, Yeah, it's good that you are my savior, but you are not my Lord. I'm still the Lord. I'm the driver of my life. Don't get involved. It's my life.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둡니다. You still leave Jesus out of your life. 그 주님은 계속 Let me into your life. Let me be your Lord. And let me lead you. Let me just protect you.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고 너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어쩌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Please let me in. Let me be your Lord. So that you can have life and abundantly. 여러분의 삶에 지치셨습니까? 피곤이 계속 쌓입니까? 내일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권을 예수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의 주가 되셔서 가장 평강의 길로, 가장 기쁨의 삶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나의 구세주뿐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 주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를 모르며 축하하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의미를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2000년 전의 어떤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셨고 나에게 오실 때 내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특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특별히 주로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하며 그 주권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Let's all stand.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확신 속에 찬양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 다시 한번 찬양하죠.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중요한 것은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가 교회적으로 나아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그런 어떤 감동이라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보시면서 I am well pleased with you. 내가 진짜 기뻐하나 나를 향해서 예수가 주가 되시는 고백하는 너희를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I was so pleased with you. 기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찾아가는데 진짜 저를 보지 마시고 누구도 보지 마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고 주의 주권 안에 거하는 주권을 인도하시고 나 우리 가족을 주여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가오는 2020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삶을 맡기며 Let's commit our life as we sing one more time.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지만 인간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며 동정하시며 도와주시는 예수님, 가장 중요하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나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나 대신 죄의 정죄와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마다 용서함을 은혜로 받게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내가 나 된 것이 I'm standing here because of your grace,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백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나의 주가 되신 예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미래, 건강 모든 것 주께 맡기며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It is my prayer that thy kingdom come and thy will be done because you are my Lord.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장강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가 되시며 우리의 왕이 되시며 주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날 다시 한번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경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아버지 주권 앞에 우리 삶을 드리시고 우리 삶을 맡기게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 주님 아버지 인도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우리를 맡아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갈길을 하시는 주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의 날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십니다. Cast your burdens upon the Lord,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그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다 드리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서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